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기 보라 겸손히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왕 사울을 세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왕을 세워주죠. 하지만 그 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습니다. 19절에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첫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함께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지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사울은 숨어 있을까요? 왜 숨어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부담감, 굉장한 중압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여기서 숨었다는 표현은 못 찾도록 은신했다라는 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진보다리에 숨어서 발견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않아 않고 있습니다. 그 중압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24절에서는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깨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는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 굉장히 컸던 사울은 발견되어 결국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성경을 보면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기지는 않나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이죠. 2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의 불평에 사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합니다. 그래서 비꼬면서 말을 하죠.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어떻게 구원하겠어? 저 사람이 저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의 왕이 진짜 맞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장면에서 이들은 사울이 숨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이들은 사울을 굉장히 무시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미 어떤 지파의 소속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죠. 베냐민 지파는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대놓고 사울을 무시하고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뉘앙스로 이 불량배들은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하고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여기서 우리는 3번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는 상황임에도 숨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울은 이미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했지만 미스바에 모여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움을 받을 것임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신정 정치 시대에서 이제 왕을 세워주는 왕정 정치 시대로 넘어가는 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울이 가진 부담감은 중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너무나도 강한 국가죠.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가벼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연말마다 모임을 하면 회장을 뽑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회장을 뽑는 자리, 임원을 뽑는 자리에는 결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부담감을 느껴서 숨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울이 되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지파의 소속이고 내세울 곳 없는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어라고 하십니다.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불량배들이 비아냥거릴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왕이 되었기에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죠. 하지만 주어진 권력으로 그를 무시하는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첫 번째 왕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울을 무시했냐면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자격, 리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교만함이 아닌 겸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리더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를 명예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 직분이 주어질 때, 리더의 자리가 주어질 때 명예가 아닌 멍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거운 짐, 즉 멍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명예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멍해로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5번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번 결단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단지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내게 어떤 권위, 내게 어떤 권력이 주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요? 보스와 리더가 있습니다. 보스는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지만 리더는 솔선수범하며 사람들을 이끕니다. 보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리더는 겸손함을 가지고 낮춥니다. 보스는 자신을 드러내지만 리더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헤롯은 연설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족식,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제자들의 발이지만 직접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사울의 겸손함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섬겨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낮추며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적용을 넘어 깨닫는 것을 넘어 결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5-2번입니다. 나의 능력과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섬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결단의 마음들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겸손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권위를 지녔지만 잠잠했습니다.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교만 대신 겸손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시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짐의 자세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큐티의 제목처럼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겸손히 섬기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우리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함의 자세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지역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